안녕하십니까. 인도차이나 반도 선교사 대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한국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잠시 소개드리면 1990년에 고신 선교사로 허입을 받았고 또 OMF와 동시에 선교사 생활을 시작해서 첫 텀 동안 방콕에서는 교회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둘째 텀부터는 북부 태국 치앙마이 사이에 있는 파야오 신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치는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비대면이어서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 보내는 점 너무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인도차이나 반도 상좌 불교권 민속 불교의 현황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제목에서 상좌부 불교권이라고 사용했습니다. 흔히들 소승불교로 하는데 그것은 대승불교 쪽에서 자기들은 좀 더 위대하고 뛰어난 탈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소승불교라고 폄하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 것이라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그 가르침에 의해서 미혹의 세계로부터 깨달음의 세계로 실어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소승불교는 히나야나 부디즘이라고 하는데 상좌부 불교는 테라바다 부디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장로들의 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상좌는 고승이 하는 자리를 뜻하는데 바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장로나 상자들, 고승들의 가르침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앞으로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소승불교 대신 상좌부 불교라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 보면 태국을 비롯해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상좌부 불교이고 베트남은 대승불교이긴 하지만 편리상 제가 인도차이나 반도 상좌부 불교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목에 베트남은 대승불교권인데 왜 상좌불교권이라고 하느냐 양해를 구합니다. 제목에 둘 다 합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90년 선교사로 허입되어서 출발을 할 때 선교사 후보들을 위한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 준비를 위해서 제일 인기 있는 책은 딱 한 권 있었죠. 선교사 생활과 사역 허버트 케인 백인숙 선생이 번역한 그 책이었죠. 그 책 끝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실화가 나옵니다. 일본에 있는 미국의 한 대기업이 그 회사 최고 경영직에 알맞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젊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진취적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영에 탁월하고 일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탐은 오랫동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선교사였습니다. 회사는 그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온갖 관대한 조건을 다 제안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틀림없이 그가 승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적인 제안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에게 물으니까 그 대답은 역시 노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고 회사 중령이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을 급료는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일거리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점은 일본어를 능통하게 하는 그 젊은 선교사가 왜 한 대기업의 CEO, 최고 경영자의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죠. 일반 직장은 다 돈을 버는 것이 최고죠. 다국적 기업만 하더라도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문화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또 현지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하고 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탐나간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선교사가 다시 빠져나오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선순환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는 일반 기업이나 다른 어떠한 직종보다도 인간의 내면을 가장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도표 1의 패러다임에 나오는 거 보면 문화의 단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월드뷰가 있습니다. 세계관이죠. 세계관은 종교, 철학, 친구들, 미디어 등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신념이 있습니다. 믿음이죠. 그 다음에 가치체계가 있고 행동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문화의 최중심에 세계관이 있는데 세계관이 뭐냐 하면은 인생과 세계의 근원적인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근원적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죠. 세계관의 두 주 대상은 자연세계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영적인 세계도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이죠. 그게 결국 종교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심층에 있죠. 그 다음에 패러다임 도표 2를 보면 맨 비슷합니다. 이건 원으로 그렸는데요. 제일 안쪽에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세계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과 가치 그리고 물질적 물질세계 물질적 객관으로 물질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 히버트가 자기의 책 Transforming Worldviews라는 책에 보면 인간 연구에 대한 개취적 접근이 있습니다. 물리학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했는데 맨 영적 부분이 가장 심층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표 2와 3을 볼 때 종교 혹은 영적 부분은 인간에게 있는 초월적 경험을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인도 차이나 반도 5개 불교 국가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일반적인 환경,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지리, 문화 뭐 이럴 뿐만 아니고 영적 환경에 속하는 종교적 영역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로 갈 때 불교만 알아도 되지 않죠.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정상적인 정통적인 불교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온갖 잡신과 귀신으로 뒤덮여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의미를 그들에게 맞도록 의사소통을 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느냐. 결국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지만 인간은 인간 편에서 최대한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전체 동남아시아 및 대륙 동남아시아의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차이나 반도 선교를 복음화를 생각을 할 때 물론 언어와 문화 이런 것들도 어렵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매우 중요하죠. 선교사들은 선교 현지인들의 영적인 현재 상태를 알아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핍박이다. 죽이기까지 하니까요. 불교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권에는 우리가 원하는 의사소통을 해도 컵에 물을 담궈 놓고 젓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굽어서 굴절되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굴절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아들인 각종 종교나 모든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바라볼 때 폐쇄적인 좁은 지역적 경향을 버려야 합니다. 전체 인도차이나 반도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 선교사라고 하면 단순히 태국만 관심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주위 여러 가지 여러 나라와 모든 문화가 얽히고 섞였죠.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는 13세기 이전에는 캄보디아의 막강한 영향력 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태국은 역사적으로 미얀마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라오스를 지배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힘이 셌을 때 캄보디아를 영역권에 두기도 하고 또 밑에 경계에 가면은 말레이시아 쪽으로 해서 땅을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강대국들과 그런 어떤 역학관계이기 때문에 태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도 인도차나 반도 전체를 봐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동남아시아, 영어로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을 보면 유레시아 대륙의 동남부 범위를 좁혀 보면 인도의 동쪽과 중국의 남쪽 지역을 가르치는데 이 동남아시아라는 것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동남아도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시부터 최근까지 2000년에 걸쳐 자신들만의 독특한 국가와 사회를 형성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는 오래전부터 인도양을 통해서 대서양으로 가고 대서양을 통해서 인도양으로 가는 태평양,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그러한 해로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환경에서 동남아 사람들은 포용하고 융화하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통시대에는 인도, 중국, 서아시아로부터 힌두교, 불교, 유교, 이슬람 문화를 대대적으로 수용했고 1511년 포르투갈의 말라카 점령을 시발점으로 비교적 일찍 소비명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사람들은 확실한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가를 형성하고 사회를 발전시켜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남아를 말할 때 그 다양한 종족과 문화를 지닌 복합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끼친 지역과 거기에 거주하는 원주민과 이주민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동남아시아에 인도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으며 육상으로 맞닿아 있는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육상은 물론 해상으로도 자연스럽게 문화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문화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문화의 상대적으로 열등한 문화에 대한 전파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문화가 동남아시아의 문화에 끼친 영향 중에 큰 것을 말하면 문자와 종교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버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남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그 지역인데요. 종교적으로는 힌두교와 불교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은 중국인들의 종교와 문화가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교, 대승불교, 도교 같은 것이 해당이 되고 언어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남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문제를 살펴보면 동서해상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항상 원주민과 밖에서 들어온 이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주민 중심으로 볼 때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큰 종족이 한 47개 종족으로 봅니다. 또 해양에 한 49개 종족, 한 90개 이상의 종족이 되죠. 그래서 이들은 역사적인 시간을 거치면서 중국과 인도, 아랍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종교적으로 볼 때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로 남아있고 또 카톨릭의 경우는 유럽 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CIA The World Fact Book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근 자료인 2020년 7월 현재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표사를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시면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 그 면적은 한반도의 한 8.8배에 이르고 인구는 약 한 2억 5천만에 이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메인 종족도 있는데 종교적인 부분은 선교사들이 통계 내는 것하고 CIA가 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미얀마를 보면 버마족이 68%, 불교 87.9%, 태국은 타이족이 97.5% 되어 있는데 CIA 팩트북에는 없었는데 중국인이 10%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불교는 약 한 95%가 되죠. 라오스는 라오족이 53.2%, 불교는
64.7%, 캄보디아는 khmer족이 97.6%, 불교는 97.9%, 베트남은 주정족이 비해족, 낀족 85.7%, 그리고 무교가 81%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가 7.7%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에 있는 그 메인 주 종족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불교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보면 말레이인으로 대표되는 오스트라네시아인이 있고 몬족과 khmer족과 비해족으로 대표되는 오스트로아시아인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족으로 대표되는 따이 혹은 타이 까다이족이 있고 버마족으로 대표되는 티벳 버마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주한 화교와 인도인들 그리고 아랍과 서구인들이 있습니다. 자, 대륙 동남아시아 지도를 보면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륙 동남아시아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을 제외한 나라들,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주요 종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 기원전 2, 3세기 경으로부터 인도 문화의 영향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전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로부터 심오하고 있던 정령숭배, 애니미즘, 조상숭배, 주술 등 다양한 톡자신앙이 있었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들이 믿는 정령숭배, 톡자신앙, 주술신앙이 먼저 있었고 그 위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인도를 통해서 들어온 힌두교, 그리고 불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격적인 불교가 전파가 되어서 이 세 개가 겹쳐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양파 껍질 같은 중층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는 껍질을 까면 또 안에 또 나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전체 여기 대륙 동남아시아를 보면 약 한 4만 6천여 곳의 사원이 있고 60만 정도의 승려가 있고 그렇게 통일하는 여기는 베트남은 편리상 빠져 있습니다. 대륙 동남아시아 상자부 불교 전례 과정을 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자부 불교가 전래되는지 확실하자면 한 4시기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제1기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이나 육지를 여행하는 대상과 함께 여행하면서 불교를 전파한 시기인데 특별히 아쇼카 왕 BC 3세기경 아주 유명한 왕이죠. 이 사람이 불교에 귀의하면서 불교를 다른 나라에 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2기는 BC 1세기경 서역과 중국에 불교가 전파된 시기고 제3기는 7, 8세기경 티베트와 네팔 등으로 밀교가 전래된 시기입니다. 4세기 제4기는 11세기에서 12세기 이후 주로 13, 14세기 동남아에 불교가 전파된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불교가 천천히 전파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세기경 이후에는 고대 크메르 제국은 인도 차이나 지역 전체 그 세력을 넓혔는데 서쪽으로는 태국의 로프리와 스코타이까지 이르렀습니다. 12세기 들어서는 남부 미얀마의 몬족을 정복하면서 패권을 차지한 버강 완족의 어노라타 왕은 상자볼 북을 비호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포교했습니다. 그래서 란나타이 왕국, 현재 치앙마이 지역이죠. 그 왕국과 란창 왕국, 현재 라오스 지역의 거기에 정착한 타이족들도 상자불교를 그때 신봉했습니다. 13세기에 스리랑카에서 파견된 포교성이 태국 남부 나콘시 타마라스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스코타이 왕국의 랑카맹 왕은 남부적으로 원정을 갔다가 그 포교성을 스코타이로 모셔와서 종정승으로 추대하고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태국은 상자부 불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오스의 상자부 불교가 도입된 시기는 란창 또는 란상 왕국이 성립된 14세기경에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 전례 전에 정령숭배, 힌두교 등 원시신앙이나 명화신앙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지역의 상자부 불교는 정령숭배나 힌두교 또는 토차신앙과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자부 불교 혼합된 민간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민간신앙 할 때는 영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를 쓰죠. Popular Belief, Folk Religion 혹은 Folk Belief라고 하는데 보통 Popular Religion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민간신앙은 종교 체계 없이 민간에서 전승되는 주술적인 종교를 말하는데 민속 종교는 범세계적인 정통 종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민족적 전통 종교라는 의식이 강하고요. 두 번째는 흔히 미신이라고 불릴 만큼 원시성이 많은 종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회적으로 보아 신자나 신앙 종사자들이 지배계층이 아니고 대부분 서민계층이라는 것이 일반 정통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민간신앙은 체계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제가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는 가운데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도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연구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도 성도사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고자 했습니다. 원래는 한 25페이지로 끝내려고 했는데 참고문헌 제외가 30페이지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목적을 가지고 정식 논문 형식으로 다 쓸 수 없었던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도사님들에게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풍부한 자료를 전달해서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동남아 문화를 논할 때 흔히 인도 및 중국으로부터의 문화적 영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적 중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고유의 토속신앙에 그 다음에 인도에서 들어온 힌두교 먼저 그리고 나중에 차츰해서 불교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 세 개가 정령승배하게 이 몇 가지가 다 엎쳐져서 각자 나름대로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상자부 불교 국가들의 종교적 전통 저층에는 정령승배, 산신신앙, 조상신배, 샤머니즘 등이 놓여져 있습니다. 대륙 동남아시아 지도를 보면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저는 그 민간신앙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얀마 민간신앙이 많이 있지만 너무 자료가 많아서 낮 신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번 새해를 맞이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우리처럼 양력 1월 신정 그리고 미얀마력으로 4월 중순을 기준으로 띵잔 축제를 4일 보낸 뒤에 맞이하는 날이 미얀마의 진정한 새해입니다. 그래서 띵잔 혹은 드잔이라고 불리는 물축제는 한 해의 끝과 새로운 해를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고대 도시국가 뜨가옹에서 이미 이런 물풀이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세기 버간 왕국에 와서는 더욱 활성화되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 미얀마 띵잔의 기원을 보면 띵잔이라는 말은 팔기의 건대주다라는 띵간다 혹은 띵간다 띵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힌두교에서 우주 창조신으로 받드는 브라만이 유지신인 인드라에게 내게져서 목이 베이게 되었고 베인 브라만의 머리가 바다로 떨어지면 바닷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육지로 떨어지면 불바다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인드라 즉 나스의 왕인 드자미는 여성 낫 7에게 브라만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도록 했습니다. 이 7낫이 번갈아 차례로 브라만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지상의 사고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만 머리가 다른 낫에게 건네주는 때는 띵잔식이고 주기는 1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띵간다 띵잔에서 띵잔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낫이라고 불리는 정령신앙, 토속신앙이 있습니다. 이 토속신앙이 띵잔과 결합했는데 낫은 주인이라고 불리는 산스크리트어 낫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신앙하고 비슷하게 신령이나 귀신에 해당하는데요. 낫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보온을 받거나 해약을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불교가 이런 낫신앙, 정령신앙과 많이 결합했습니다.
미얀마 최대 축제인 빈잔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원에 들어가거나 공덕 등의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쌓은 악업을 사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물축제 기간 동안에 나스의 지배자인 디자민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들의 사후세계를 결정짓는 명단을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물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새해 첫날이 되죠. 이날이 되면 물축제 기간 중에 떠들썩함은 온데가 안 되었고 모두들 수용자와 같이 공덕을 빌리고 조용히 새해를 맞이합니다. 디자민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무랑하리를 들고 날개가 달린 금마, 황금말을 타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디자민을 맞기 위해 집 앞에 꽃을 장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움을 식기 위해서 물을 서로에게 부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각 사람에게 묵은 악행이나 더러움을 씻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낫들 중에 미얀마인들에게 훨씬 인기 있는 존재는 역사적인 때로는 전설적인 인물의 망령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낫신앙은 한국 무속신앙처럼 나름대로 굿이 있습니다. 굿을 낫부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당도 있습니다. 낫거도, 그리고 무당이 구판을 주관하는데 낫을 비유하는 무가 낫탕도 있습니다. 미얀마의 낫부회는 한국 구판처럼 신과 무당과 단골과 말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노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낫신앙은 엄격하고 비타협적이고 윤리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미얀마 불교 사회에 좀 파괴의 공간과 해방감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낫신앙은 물론 불교 도입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1세기 버강 왕조를 창건한 아누라타 왕이 불교를 왕국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낫신앙과 불교를 성공적으로 유입시켰다고 봅니다. 11세기 초 버강 왕조가 창건된 즈음에 수많은 낫들 중 전국적으로 숭배되는 36개의 낫들, 36위의 낫들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그 아누라타는 이 낫들 위에 불교에서 말하는 신들의 왕인 타자밍, 즉 인드라를 거기에 더해서 총 37개로 구성된 낫의 신앙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37개의 책에는 보도파야 왕 제위 시기에 확정이 되었고요. 낫신앙에는 미얀마 토착 정령신앙과 샤머니즘의 인도 영향을 받은 점성술과 영문술과 주술신앙의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민간신앙, 네악다 신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의 일상의 삶에서 영향 미치는 신들이 참 많죠. 집의 수호영인 좀니 응패떼아가 있고 중국식 조상정령인 끙마를 집집마다 모시고 있고 또 퉁하이설 태국말로 하면 완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력으로 매달 4번, 음력으로 8일, 15일, 23일 금음날 사원에 가는 날을 퉁하이설이라고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캄보디아인들의 마음속에는 정령 숭배 신앙, 특히 그 중에 네악다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악다는 남성을 뜻하는 할아버지 정령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나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정령을 통틀어서 네악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악다는 정령들인데 캄보디아 전역 모든 마을에서 숭배되는 정령들입니다. 그래서 네악다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책임지는데 만일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군가 네악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 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악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네악다에게서 받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네악다는 지신의 개념을 가지면서 동시에 조상의 정령들이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악다는 정치적인 유력자, 보통 주민들을 위해서 숲이나 산의 나무를 자르고 개간해서 마을을 조성한 마을의 설립자,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서 죽은 장군이나 지역을 다스렸던 귀족이 죽은 이후 마을 사람들이 해서 그 영혼들이 바로 귀신이 돼서 네악다가 된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캄보디아인들은 죽은 부모의 영혼이 신처럼 자식들을 보호하고 돌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화장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 이빨에 금을 씌우거나 신의 모양으로 그걸 깎아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부족처럼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힌두교의 파괴신인 시바신을 네악다로 여기며 부르기를
네악다 뿌레아 아이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땅, 만물, 산과 관련된 시바신의 이미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승불교와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시바신은 더 이상 토착정교 상여자가 아닌 토착정교의 강력한 정령 중 하나인 네악다와 동일시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악다를 세 가지 종류로 보통 분리를 하는데요. 첫째는 자연과 연관된 영들, 산, 강, 나무, 논, 습지, 숲과 관련된 네악다들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오는 전형적인 캄보디아 전통 네악다들이고요. 두 번째는 조상의 정령들, 남자와 여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네악다들입니다. 셋째는 브라만 종교, 즉 힌두교 신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네악다들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캄보디아 전통, 중국 영향, 인도 영향, 이 모든 영향이 다 엎쳐서 지금은 네악다 신앙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종합하면 네악다 신앙은 무수한 세월을 거치면서 인도의 힌두교와 중국의 조상숭배, 밀교화된 불교와 혼합되고 변형되어 왔습니다. 초기 푸난 왕국의 힌두교, 특히 시바 신앙이 들어오면서 토착적인 네악다 신앙과 정령숭배 신앙과 혼합이 되었고요. 이미 들어와 있던 대승불교는 시바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밀교가 시작이 되었고, 또 상자볼 불교가 캄보디아 국교가 된 이후에 이미 민간에 널리 펴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네악다 신앙은 불교의 공덕, 환생 등 밀교화된 불교의 교류와 혼합되면서 낮은 계급의 정령들이 바르마이로 그리고 바르마이가 네악다로 변형될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캄보디아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결국 정령숭배적인 네악다 신앙은 전혀 불교적이지 않은 신앙이지만 불교의 권위에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트남 민간신앙을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다른 네 나라는 상자보 불교인데 베트남은 대승불교입니다.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불교가 10.5%라고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타 무정교는 거기서 70%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70% 무정교라는 것이 엄밀해서 무정교가 아니고 도교, 유교적인 성향이 높은 민간신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이러한 종교 분포는 중국의 영향 불교죠. 또 프랑스의 지배, 카톨릭이죠. 그리고 인도 차이나 2차 전쟁, 베트남 통일 전쟁을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기인해서 베트남의 지금의 종교 분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종교는 전통적인 유교와 도교 사상도 결합되면서 여러 사상이 혼합된 신앙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중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원에도 유교와 불교의 교류가 혼합되어서 정령숭배와 함께 공유된 형태를 보입니다. 베트남 불교는 북방불교라 하는 대승불교죠. 국경을 접하고 오랫동안 교류가 많았던 중국 영향이 컸습니다. 이 덕분에 베트남에서는 공식적인 불교 인구는 적지만은 불교 관련 건축물, 문화재, 출판물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창시된 일부 신앙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은 까오다이교와 하오하오교입니다. 호아하오교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이 두 종교는 모두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성행했습니다. 까오다이교는 세계 5대 종교인 유교, 불교, 기독교, 도교, 이슬람교를 혼합적으로 만드는 일신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오하오교 역시 베트남 남부 지역에 시작이 된 이 두 종교 다 그 신자가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가정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집안의 조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찰에 가면 불상 등 다양한 시상이 놓여 있지만 가정에서는 조상 숭배 정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상 숭배는 민간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비나 마을에서도 조상 숭배 전통에 따라서 마을의 모든 재난과 역병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영적 주체인 탄황을 여전히 숭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은 도를 수 없는 먼 다른 세상으로 갔지만 늘 자식과 자손들 옆에 함께 있으면서 어려운 일을 지켜주는 신령한 존재다. 그리고 자손들이 잘못하면 꾸짖을 수 있고 벌도 줄 수 있다. 그리고 적당한 비와 바람을 내려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농사가 잘 되게 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상숭배가 일찍부터 성행해서 단순히 불교, 유교 등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융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54개 민족으로 구성된 베트남 대부분 민족들이 모두 각자에 맞는 조상숭배 의식이 있습니다. 54개 민족이 있으면 그 종족이 힌두교 부분, 정명숭배 부분, 불교 부분 어느 부분을 얼마큼 섞었는지 종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분석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죠. 베트남 최대 명절인 택기간은 조상숭배 정신이 나타나는 절정의 시간입니다. 조상의 제단에 꽂고 과일을 바치고 기도하고 함으로 베트남은 사실 민간신앙 국가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해밀턴 밀러 박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인들에게는 신앙 자체가 다종교 융합 상태로 뿌리가 깊고 복잡해 상대방 종교에 대한 반발심이나 배타성이 없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기존 교례 은폐관보다 전통신앙을 올려서 의무와 예의, 미덕을 강조하는 하나의 생활 기법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의 민간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태국의 상자부 불교 혼합된 민간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미얀마라든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조금 개괄적으로 다르고 태국은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알리 스미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신된 일부 지적 불교인들과 장기적으로 헌신된 일부 승려들 외에 지구상에 순수한 불교가 거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한 10억의 불교 인구를 볼 수 있는데요. 대다수는 민속 불교도들입니다. 포크 부디즘이죠. 그래서 태국 불교는 융통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는 혼합주의 성향을 가집니다. 태국인이 되는 것은 불교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미얀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얀마인이 되는 것은 불교인이 되는 것이다. 라오스인이 되는 것은 불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태국 불교는 순수한 것도 아니고 정통적이지도 않습니다. 태국 불교는 변형된 정령숭배, 영을 결합시킨 사이비 종교, 브라만교, 불교 등을 뒤섞은 하나의 합성물이 되었습니다. 컬씨는 태국 불교 세계 하부 조직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자보 불교, 브라만교, 정령숭배가 상호 간에 보조하면서 거의 충돌되지 않고 기능적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위의 세계 종교 시스템 사이에 명백한 불연속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인들은 그들의 혼합적 구성 요소 때문에 하나의 통합적 전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종교들과 미신적 요소들이 혼합적인 태국 사회 환경에서 들어오면서 조화롭게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어느 종교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종교들이 많이 섞일수록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되면 낚시를 한 대 넣는 것보다는 5, 6대 놓으면 더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종교들을 많이 섞을수록 하나라도 자기를 구원하는데 낚시바늘이 걸리는 것처럼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국 민속 불교 혹은 민간에 퍼져 있는 불교를 우리는 알아야 태국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이제 정령숭배적인 요소를 보겠습니다. 정령숭배는 부족사회의 종교뿐 아니고 모든 대륙과 모든 문화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정령숭배는 성경시대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태국인들은 불교나 힌두교에 대해 들어보기 전에 정령숭배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위네는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령숭배는 인간적, 인격적, 영적 존재들과 비인격적, 영적 힘이 사람의 일 혹은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고 자주 그 힘들을 조정하기 위하여 어떤 영적 존재나 힘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발견해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령숭배의 의식과 믿음은 이 세상의 문제들과 관심사들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힌두교나 정령숭배는 이 세상의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는 인간의 종목적인 문제 다음 세상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령숭배 하부조는 높은 정도의 불확실성, 불합리성 그리고 변덕스러움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정령숭배 전문가는 여자인데 대부분 모피라고 합니다. 모는 원래는 의사인데 이제 귀신 의사 말하지만은 우리말로 하면은 무당, 샤먼을 이야기를 하고요. 무당은 어떤 정령에 의해서 선택을 받습니다. 때때로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반항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정령의식은 사적인 경향이 있고 각 개인이 처한 형편에 따라서 요한 의식을 행합니다. 어떤 의식은 공적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지역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태국의 정령 숭배 영적인 존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말로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비가 있고, 또 하나는 작은 불상으로 사람들이 몸에 가지고 다니는 호신불, 프라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에는 선한 피와 악한 피가 있습니다. 조상의 피는 비반파부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국인들은 조상의 죽은 영혼이 피가 된다,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당분간 후손들의 안녕을 돌본다고 믿습니다. 중부지방 태국인들은 불교 체계를 통해서 조상에게 희생자세를 드립니다. 부부지방 태국인들은 조상을 위한 귀신집, 그것을 산프라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고 매년 닭이나 돼지로 희생제사를 지냅니다. 지신은 산프라품 짜오티라고 하는데 태국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빌딩 꼭대기 집터 심지어 불교 사원에도 귀신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귀신집이 안전한 여행과 가족들이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재앙을 막아준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 귀신집에는 꽃이나 향이나 음식 혹은 작은 조각상 같은 걸 바치기도 합니다. 과거 유명한 사람이 쓰어진 이를테면 도시는 한 지방을 건립한 사람이나 유명한 승려들을 짜오포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도 승려입니다. 태국인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신들도 믿습니다. 귀신들이 어떤 나무, 강, 산과 다른 자연적 현상에도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귀신을 의지하고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인가 그때로 기억이 나는데 태국 1년에 상영된 영화가 360편 정도 됐는데 그 중에 300편 정도가 귀신에 대한 영화였다라고 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실제로 태국 텔레비전 보면 귀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국인들은 귀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귀신에게 절을 하는 YP가 있고 귀신을 거스렸을 때 PP 했을 때 피를 달리기 위해서 귀신을 달리기 위해서 제사를 통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귀신 이름이 참 많습니다. 태국 왕립 학술에서 나온 편찬한 백과사전이 있는데 태국에 옛날에는 사전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태국에서 유일하게 정통 사전으로 통하는 선 왕립 학술원에서 편찬한 백과사전인데 그 밑에 보면 포차나 누끄럼 라차 반딧 타야 사탄 이 긴 이름 이 사전인데 모든 태국 선교사들이 이 사전을 다 사야 할 겁니다. 거기에 태국에 대한 모든 정확한 태국 언어와 모든 귀신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 보면은 비법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간, 콩팥, 창자 등을 다 먹고 나가버려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귀신. 귀신 종류를 이야기하는데요. 비법이면 비법입니다. 뽀의 비읍입니다. 비읍. 제가 잘못 타이핑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크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비크라항이 있고, 비다이 탕글롬이 있고, 그 다음에 비브라이따니, 비따이홍, 그 다음에 비꼼꼬이, 비카못, 비르안, 여러 가지 종류가 비하, 삼잉, 낭따니, 그 다음에 낭따키안, 그 다음에 꾸만통, 락용, 비브레 같은 경우는 지옥에서 태어난 동물인데 큰 나무처럼 키가 크고 머리가 길고 목은 가늘고 너무 말랐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름을 모르고 피와 고름을 먹고 살고 주로 밤에 활동하는 것이죠. 제가 그 태국어 사전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 같은 경우에 귀신은 강, 나무, 산 등에 거하는 자연 정령, 죽은 자의 망령, 조상신, 지역신, 기타 타인들이 일상생활을 관련된 모든 초자연적 존재를 망라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신앙을 여러 형태로 나오면 첫째로 조상신으로서의 비가 있습니다. 조상신은 태국 중부지방에서는 짜오포 즉 아버지신, 짜오메 어머니신 등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동북부 지방에서 이산 지방에서는 비뿌따, 할아버지 신 이름으로, 뿌는 할아버지고 따는 외할아버지지만 할아버지 신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의 조상신으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제하고 마을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마을 주민들의 환경을 지배하는 지역신이 셈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신으로서의 비가 있습니다. 동북부 이산 지방에 가면 마을마다 대개 세 가지 종류의 지역신을 승합니다. 첫째로는 마을의 조상신에 해당하는 비뿌따가 있습니다. 그 사당 마을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 사당은 마을 변두리에 있고요. 둘째는 짜오포 파카오 흰옷의 수호신이라고 알려지는 절의 수호신이 있습니다. 절 경내에 있죠. 세 번째 비반이라고 마을신으로서 마을 중심 사당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지역에 대한 수호신 성격을 지니는 지역신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는 락무앙, 나라의 기둥 혹은 락 하는 것은 기둥 기초를 뜻하는데요. 도시의 기둥 이런 것입니다. 락무앙이었습니다. 긴 나무에 신상을 새겨놓은 기둥 형태의 되어 있는데 한 도시의 가장 중요한 불교 사원 경내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태국의 토착적인 비신앙이 힌두교의 시바신의 상징인 남근에 대한 숭배와 결합한 것이 뒤에 불교적 토양에 접목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프라폼 짜오티가 있습니다. 간단히 프라폼이라고 하는데 땅의 신, 택지의 신이죠. 이 신은 사람이 사는 집, 건물이 들어앉은 땅의 수호신 겸 영적인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는 모든 땅에 그것이 절, 농가, 아파트, 상점, 호텔, 백화점, 오피스텔, 정부, 정사 여기는 다 산 프라품, 즉 프라품의 사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나무 기둥이 얹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프라품 태국의 전통적인 왕궁 혹은 사원의 정교한 축소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프라품은 어떤 토지구역의 죽은 소유자의 비일 수도 있고요. 이름 모를 자연 정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품에게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꽃, 향, 음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복금을 당첨하게 해달라고, 또 산모와 가출산한 아기의 보호를 위해서 수시로, 아침에만 한 수시로 바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신앙의 세 번째 형태로서 불교와 깊은 융합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국 비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높은 비는 현 왕조의 상징인 와프라케오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하죠. 그 맞은편에 락무앙 사당이 모서져 있는 그 비입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보면 이제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방콕에는 산 락무앙인데 그 안에 상락마 안에 기둥 같은 게 두 개, 이게 남근상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 왕조 라타나 꼬신 왕조를 시작한 라마 1세가 세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라마 4세 몽굿왕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와 깊은 융합을 보이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랑방은 힌두교, 중국의 민간신앙 혹은 도교에서 유래된 의식 같은 것도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랑방에 도시를 지켜준다고 믿는 도시의 수호신 중 남성이 짜오포락무왕이 있습니다. 치앙라이 같은 경우에 가면 길 가다가 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포쿤 맥나이 마하라시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를 지켜주는 산랑망이니까 그게 전라입니다. 여성 수호 도시 신도 있습니다. 나콘 라차시마에 가면 짜오메락무왕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짧게 메야무하지만 진짜 이름은 타우수란인데 그 산 앞에 가서 향을 태우고 꽃을 바치고 절을 하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도청 소재지 정자 앞에 그 도를 위한 상람망이 있고 도보다 조금 작은 암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산랑망은 사실은 불교와 상관이 없고요. 힌두교나 다른 잡신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산랑망도 지금은 하나의 신이 되어서 방콕의 수도나 다른 도나 안포의 경우
세워놓은 산낭망은 해당 도나 안보를 지켜준 신으로 떠받들면서 산낭망에 잠대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 재물, 사업, 자녀 등과 같은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 것이죠. 이처럼 태국과 다른 인도차이나 반도 불교 국가에서 원형 불교, 상자부 불교 혹은 대승 불교가 아닙니다. 지역신앙, 귀신신앙, 정령숭배, 힌두교와 중국 종교 등이 어우러져서 갈등 없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경향이 있습니다. 몇몇 역대 국왕들을 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톰부리 왕조가 있었습니다. 딱신 장군. 톰부리 왕조는 왕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결국 전쟁에서 돌아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죠. 예, 이 사람이 중국계입니다. 중국계. 아마 어머니가 중국계인데 그래서 중국계 타인들이 숭배하는 제일 인기 있는 것은 딱신, 톰부리 왕조를 세운 딱신입니다. 그 다음에 태국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것은 제5대 왕인 쭈라롱콘 대왕입니다. 쭈라롱콘은 태국의 지금 라따나코 오신 왕조의 5대 라마 5세 왕인데요. 쭈라롱콘 대왕이 바로 이 사람 이름을 사용해서 하죠. 이 쭈라롱콘 초상화는 가장 잘 팔리는 실내장품 중 하나입니다. 많은 여염찜과 상점들에게 그 초상화를 모신 재단을 설치해주고 그에게 복을 빌고 그렇게 합니다. 그의 사진을 담은 핀이나 메다용이 마치 영음 있는 호부처럼 잘 팔립니다. 여러분들 태국에는 선교사들이 참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112조 국왕 모독죄가 있는데요. 법정 최고 형량이 15년에 해당합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이 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근거에서 내외국인을 가리,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일 선교사가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 당시로 십몇 년 전에 독일에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태국 왕을 비방하는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 십몇 년 전에 보낸 기도 편지가 태국 정부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선교사 추방됐습니다. 여러분들 타임즈 뉴스 퀴즈 옛날에 그 종이로 나올 때도요. 태국 왕을 비방하는 게 한 줄이라도 있으면 태국 정부에서 문제를 삼으면 몇만 부 전부 다 폐기 처분 다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기도 편지 쓰거나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라마 10세 부비포만 라마 9세가 가고 인기 없는 라마 10세가 들어서서 인기 없으니까 왕에 대해서 데모하고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상상하지도 못한 현상이 생기죠. 예. 왕에 대해서 한마디만 잘못 외쳐도 맞바로 구속이 되고 몇 년 깜빵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하는 것은 태국 사람들은 상상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선교사들은 태국 왕을 비방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쭈라롱콘 왕에 대해서는 하나의 컬트 정도 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기까지 태국을 식민자화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던데 쭈라롱콘 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근대화에 성공적으로 한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지금 정치인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가지는 것을 그 쭈라롱콘 왕을 섬김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그 불만을 해소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태국 민간신앙에는 다양한 잡기들에 대한 민간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태국 왕실 그 사전에 의해서 많은 귀신들 뭐 비뽀, 비크라스, 비공포 뭐 했던 것처럼 아까 했던 프라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걸이 같은데 불상이나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요. 불교 승려나 다른 유명한 사람이 일한 물질에 마술을 부려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입되어서 신성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태국 사람들 금 목걸이 안에 불상 가지고 다니는 거 그대로 만들어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만들고 난 뒤에 그 불교 승려나 유명한 사람이 거기에 마술을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불어 넣어 가지고 그걸 마술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우상이 아닙니다. 프라하드만 특별히 이러이러한 왕이나 불교와 관계돼서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불교 승려가 마술을 행해서 특별한 능력을 불어넣은 거룩한 실도 있습니다. 이걸 사이신이라고 하는데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는 태국인의 삶 가운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픈 어린이 손목에 성사를 메어줍니다. 결혼식 때 신랑 신부 손목을 연결하고 두 사람의 머리도 연결해가지고 앞으로 헤어지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성사를 사용합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에 손목과 발목에 성사를 매줍니다. 지방마다 좀 다르게 하지만 화장용 장작 등에 성사를 매기도 하고요. 집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세우는 대들보, 그것을 중심 대들보로 사우액이라 합니다. 그 사우액에도 성사를 맵니다. 태국설인 손거란이 되면 4월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손목에 이 성사를 메어줍니다. 사이신을 메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절에서 남자 승려가 일반 남자 불교 신도에게도 메어줍니다. 그리고 절에서 그 불교 승려만 메어주는 것이 아니고 마카나욕이라는 제주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마카나욕은 우리가 집사로 번역하는데요. 남자 집사는 마카나욕이고 여자 집사는 마카나이카라고 번역하는데, 이 마카나욕은 사찰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전에 불교 승려 경험이 있는 남자로서 불교 기도문을 알고 각종 의식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마카나욕도 성사를 매줍니다. 불교 승려만 성사를 매주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무당, 모피도 아픈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기 위해서 성사를 메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신도 합니다. 태국 사람이 이제 싹이라고 하는데 문신을 하는 것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문신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남자가 전쟁에 나갈 때 적에게 공격을 당해도 문신이 있으면 화살을 맞아도 자기 몸을 보호해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거룩한 머리인 성수, 남몬이라는데 그 성수도 불교 승려가 성불한 축자 때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뿌려주죠. 또 무당들도 치료하기 위해서 성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수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저물에 복을 불러들이고 아픈 사람을 병에서 낫게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고, 결혼식 때 각종 축제 때 성사와 성수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브라హ୍먼교가 태국에 유입된 과정을 보면 태국인들이 중국에서 남쪽으로 이주했을 때 khmer인들 사이에 널리 퍼진 브라హ്먼교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타 왕국 때 전쟁에서 khmer이 승리하고 지도층 사람들을 포로로 태국에 잡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태국 사람들에게 브라హ്먼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페이지 원고에 보면은 잘못되어 있는데, 위에서 5지절 보면은 라마 5세대인데 라마 4세입니다. 라마 4세 몽굿 왕이 태국 불교에서 미신적 요소를 몰아내고자 시작한 탐마유띠카 니카야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불교 안에 들어온 브라హ്먼교의 미신적인 부분을 배제하기 위한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 혁명 이후에 브라హ്먼교 승려들의 숫자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브라ಹ്먼교 승려들이 태국 왕가에 통제하에 있는데요. 지금 태국 브라హ்먼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실 브라హ்먼교가 있고, 하나는 일반 대중 브라ಹ்먼교가 있습니다. 왕실 브라ಹ്먼교의 기능은 많은 브라ಹ്먼교의 종교적인 의식, 그것은 왕을 중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불교보다는 브라ಹ്먼교의 그 체계에서 많이 따와서 왕의 권위를 신적인 위치까지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왕실은 그 브라ಹ്먼교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첫 경운 의식을 차렸는데요. 그것을 태국어로 피티 레나관이라 하는데, 람훈 지방에 생산되는 소 종류 중에 라차부리 도에서 왕실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그 흰색이나 다른 색의 소들을 사용합니다. 사남 루앙의 첫 경운식을 치를 때 왕실에서 소를 관리한 사람이 소를 몰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수처녀, 태국말로 사우보르시라고 하는데, 그 수처녀가 벽시를 담은 통을 들고 있으면 농림부 장원이 그 벽시를 뿌리면 태국 왕과 부인, 옛날 그 라마 9세 같은 경우에 품비본 왕부부 같은 경우 항상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라마 10세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면서 그 의식을 치르면서 한 해 농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비는 것이죠. 그래서 민속 불화만교 종교적 의식 목적은 다음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강조합니다. 질병, 여행, 결혼, 생애주기나 해의 특별한 기회가 올 때 건강, 장수, 미래에 대한 특별한 지식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아까 라오스 민간신앙에 소개했던 관입니다. 그 브라만교 핵심은 영혼 혹은 관이 있습니다. 몸에 관을 묶는 의식을 수관이라는데 맨 라오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룻인지 하인지라는 사람은 인간의 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본래 실체가 없고 파괴될 수 없는 관은 자는 동안 병이 들 때, 죽을 때 떠날 수도 있으나 육체 안에 거저대로 되어 있다. 관이 없다면 사람으로 완성될 수가 없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 관은 더 강하게 되어 신체에 더 들러붙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오스도 마찬가지로 태국 사람들도 한 사람에게 32개의 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수리입니다. 머리에 가마가 있죠. 가마 부분이 있죠. 정수리. 다른 하나는 교인을 지키는 수호 정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다른 사람 머리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개인 수호 정령이 머리 정수리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태어날 때도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관이 사람 안에 있을 때는 복을 받고 행복하지만 사람이 갑자기 놀라거나 병이 들거나 하면 관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탐관, 관을 행하는 의식을 통해서 관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놀라서 관을 자주 잃어버리려 하는 어린 여자나 어린아이를 관이 약하다, 관온이라는 말을 하고 마음이 강하고 놀라지 않은 사람을 관갱, 관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그래서 관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을 천관 혹은 랍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는 개인뿐 아니라 집, 동물, 땅, 나무 등에도 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티수 관카오라고 있습니다. 별을 수행하고 배의 정령에게 감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피티수 관콰이, 물소 정령에게 감사하는 의식도 있고요. 피티탐 관르안, 집의 정령에게 감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탐관, 관 의식을 행하는 거 크게 세 가지로 되버려야 됩니다. 인생의 변화의 시기, 아이가 태어났거나 뭐 중요한 거, 또 특별히 중요한 건 PT 탐관 낙이라고 있습니다. 낙은 출가 후보성인데요. 남자가 20살 되었을 때 승려가 되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절에 중이 돼서 출가하기 전에 이 PT 탐관 낙을 함으로써 출가해서 절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절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하는 거죠. 둘째는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탐관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관련된 탐관 의식이 있습니다. PT 수관가오 불량하게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장만했을 때 탐관 의식이 있습니다. PT 수관 큰 반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를 위한 탐관이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병이 오는 경우는 이 관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노만 라차돈이라는 사람은 관은 사람에게 구간되는 것이 아니고 코끼리, 물소, 말 등의 동물, 논, 나무, 집의 기둥, 마을, 도시도 관을 지니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동물, 땅, 지역, 숲의 나무, 그리고 집, 기둥의 관과 관련해서 집을 지을 때 서로 다른 숲에서 베어온 나무들로 집의 기둥을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숲에 거하는 나무의 정령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새 집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호 정령으로서의 관은 그 소유자에게 건강과 번영을 가져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결론을 맺으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은국 교수님은 소승불교 동남아 사회 민간신앙 태국과 미얀마를 중심으로 하는 아티클에서 태국과 미얀마 민간신앙은 제도 종교로서의 불교와 영화성 속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신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첫째, 민간신앙은 제도 종교에 비해 현세지향적인 성격이다. 둘째는 민간신앙은 제도 종교에 비해서 다른 종교의 문화에 대해서 수용적이다.
셋째는 민간신앙은 제도종교의 일정 부분 수용되면서 제도종교가 정통종교와 민간신앙의 이중적 구조를 갖는 데 기여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글 쓴 것에서 우리는 전체 동남아시아 및 대륙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일반적인 현황과 함께 대륙 동남아시아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현황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태국을 제외한 대륙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자부 불교와 혼합된 민간신앙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미얀마의 민간신앙인 낫신앙을 중심으로, 라오스 민간신앙은 바이시 혹은 관신앙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민간신앙은 네악다 신앙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베트남 민간신앙은 조상 숭배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태국의 민간신앙은 앞으로 앞에서보다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했죠. 베트남의 대승불교나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상자불교를 막론하고 불교의 특성상 무엇이든지 절충하고 혼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반대로 그리스도 외의 진리가 아니라고 복음의 절대성과 비타협성과 독단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와 상자부 불교 교리는 가장 멀리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서로 합치되는 점을 찾을 수가 없고 성교학에서 말하는 종교 간 대화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카밀레온과 같습니다. 카밀레온은 빨리도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 색깔 있는 물체를 지나가면 금방 그 색깔로 동화되죠. 불교는 아무 갈등 없이 현지에서 자생한 불교, 정령 숭배, 힌두교, 귀신 숭배, 조상 숭배 등 화학적으로 결합이 일어납니다. 불교와 함께. 그래서 원래 불교와는 전혀 다른 제3의 종교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 차이나 5개 불교 국가의 불교는 정통 불교에서 한참 벗어난 그 국가 혹은 어느 지역의 독특하고 고유한 종교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종교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형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인도 차이나 5개 불교국가 이러한 경향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는 상자부 불교권이고 베트남은 대승 불교권이라고 이해하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 큰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학적 측면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인도 차이나 5개 불교국가의 종교는 흔들 만한 불교권이라기보다는 불교의 옷을 입은 해를 쓸 수 많은 잡다한 귀신과 우상과 불교 일부분을 아말감처럼 희석시켜놓은 괴물 같은 모습을 한 잡탕 종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5개 불교국가의 종교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일이지만 선교사는 그 지역의 영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그들의 잡다한 종교적 성향을 파악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와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귀의 품속에서부터 그들을 끌어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무거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추방되어도 현지를 통해서 복음 전파와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확장되어야만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빌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혜롭게 그 무거운 직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지금 현재 전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인도 차이나 반도 약 한 4,000명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시간 동안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